안녕하세요. 복음자리교회 목사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서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비유 해석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비유에는 한 가지 요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 그런 비유의 이야기는 요점이 한 가지다. 포인트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부자와 거지 비유의 포인트는 뭡니까? 핵심 포인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라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비유의 포인트가 뭐죠?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16장 전체, 누가복음 16장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혹시 이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위에다가 카드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하셔서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가 율법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31절까지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죠.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이 세상 재물로 하나님 왕국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하나님 왕국의 이 이야기는 율법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이제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자와 거지 비유는 거지를 외면한 부자에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보니까 여러분 혹시 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16장이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햄버거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앞에도 빵이 있고 뒤에도 빵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간 그 고기 패티가 가장 중요하죠. 그거 빼먹고 빵만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간 고기 패티가 핵심인데, 자, 이렇게 이걸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빵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두 번째 빵은 부자와 거지 비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로 앞뒤를 감쌌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들어간 내용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율법과 하나님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 16장의 그 이야기 전체의 그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자와 거지 비유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 뒤에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재밌게도 그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구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율법과 하나님 왕국 이 파트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부자와 거지 비유가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 수 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오해 두 가지를 좀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오해는 이 비유의 초점이 사후세계에 있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틀린 건 아닌데 이 본문의 초점은 사후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비유에는 포인트가 하나인데 그 포인트가 되는 그 핵심을 붙잡아야지, 다른 이야기를 붙잡고 마치 이게 이 비유가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읽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비유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이 비유에는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선행으로 가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오해, 그 오해를 좀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국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살펴보자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옷이고, 하나가 음식이고, 또 하나가 집인데,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옷의 색깔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자색옷은 황제가 입었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은 속옷을 얘기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속옷을 입고 있었죠. 이걸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 상당히 높고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이 등장하는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인데 대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집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그 땅, 대지가 아주 커서 대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완전히 그 반대로 거지 나서로는 어떻습니까? 집도 없고 아마 옷도 거의 헐벗고 있지 않았을까? 거의 입을 옷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고, 대신 종기로 온 몸이 다 뒤덮여 있었고, 부자 대문의 앞에 누워 있었고,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를 가지고 배를 채워야 했고, 또 부정한 개가 그 종기를 핥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나 신분이나 그런 모습을 완전히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반전이다. 기존 질서의 전복이고 하나님 왕국도 기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완전히 그 운명이 뒤바뀌게 되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한 부자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씀하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호화로운 삶, 평안한 삶, 배부른 삶, 그저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던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오히려 온 몸에 아주 심한 종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고생하다가 정말 너무나 험난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반전이죠. 이 세상에서 부자는 거대한 저택 안에 있었고 부자는 그 밖에 있었죠. 그 저택 밖에 있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거꾸로 되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바깥, 그러니까 지옥 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던 부자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자는. 근데 지금 지옥불의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자, 25절부터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좋은 것을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죠.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반전되죠. 반전. 그로 인해 부자는 고통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리지 않았냐. 그러나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런데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왕국에 가서는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부자는 고통을 받게 되고 나사로는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낙원과 지옥의 간극 때문에,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은 이 간극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그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회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다음에는 그것을 뒤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재물로 앞으로 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부자는 앞으로 올 영원한 미래를 재물로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후회는 뒤늦은 것이죠. 아무리 후회를 해도요,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찬스는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자 부자는 다시 한번 강청하죠. 뭘 간청합니까? 이제 자기 형제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5 형제들에게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거라고 제발 이제 나사로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자, 부자는 나사로를 자신의 5 형제들에게 보내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을 하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 완고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율법은 읽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그걸 예수님이 2가지로 요약하셨죠.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2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 특히 그것을 율법에서는 공의와 정의,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단순히 어떤 공의와 같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데 거기에 국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률. 그러니까 국률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에서는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과부와 어린아이들 아니면 그런 그 나그네들, 그런 병자들.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를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게 공의죠, 공의. 그럼 국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율법에 계속해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재물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부자와 거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비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유 이야기다. 더불어 앞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적용이다. 적용. 마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햄버거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뒤에는 부자와 거지 비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비유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구체적인 적용점,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태도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 또 다가오는 하나님 왕국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율법과 하나님 왕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내려볼까요? 결론은 말씀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약자,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국률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관점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시간을 다시 내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